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 때는 당연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오늘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이 불편했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렸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신앙, 감사의 찬송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인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다? 그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의 상처도 받고 낙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 절망할 일들이 많고 기뻐할 일들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앙인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후 300년경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크리소스톰의 일화를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그 당시에 황제와 황후가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와 황후가 화가 나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을 잡아가지고 깊은 감옥에 작은 골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매일같이 기도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황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크리소스톰을 아주 이 못된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감방에다가 옮겨 넣어버렸습니다. 가서 고생 좀 하라고.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감옥에까지 와서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또 황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이 크리소스톰을 사형시켜버려야 되겠다. 그 소식이 크리소스톰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는 주님, 저 같은 죄인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톰이 사형을 당한다는 소식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평소에 그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황제와 황후가 사형을 시키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먼 곳에 유배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소스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종에게 맡기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못 말리는 감사신앙 아니겠습니까? 고난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 이 크리소스톰의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이보다 더 감사 신앙이 충만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목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원들이 두 아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 기도 가운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하였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마음을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감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감사가 그냥 갑자기 나왔겠습니까? 평소에도 참 저같이 부족한 목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위대한 감사 신앙을 보면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 결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내면 깊숙한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서 2장인데요. 요나의 감사 기도와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 기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드린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지금 죽음의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으로 쓸려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혹간 있습니다마는 이 고래과에 속하는 큰 물고기의 경우에는 위장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징계를 받아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죽기 직전에 절망의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더구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 절망의 자리에까지 떨어져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 신앙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요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면서 물고기 뱃속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을 상황인데 살아 있어요. 아, 내가 살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살려두셨구나. 그 생명의 자리에서 요나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 EBS TV에서 그 EBS 스토리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이지선 한동대학교 교수 하면은 조금 생소합니다마는 베스트셀러였던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바로 그 이지선 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지선 씨는 2000년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일 때 오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은 7중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에서 전신 55%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고, 살아있다 한들 온몸이 화상을 입고 얼굴도 새까맣게 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탄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에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그가 쓴 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흰 눈을 볼 수가 있고 추운 겨울을 다시 맞게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모든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직 살게 하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지선 씨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큰 화상을 입었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족의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가 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공부할 수가 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박사도 딸 수가 있었고, 대학 교수도 될 수가 있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과 용기는 살아있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는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결혼도 하고 꿈도 꾸면서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명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육적인 생명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살아있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살아있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요나는 새롭게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다시입니다. 다시. 내가 이전에 주님께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받아서 바닷속에 떨어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 있고 다시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지금까지 그 서원한 것을 내가 갚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갚지 못한 서원들, 약속하고 실행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그 서원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이 사람을 뱃속에다 넣었으니 그 물고기 뱃속이 편했겠습니까? 속이 쓰렸겠죠. 그러니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육지에 떨어졌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된 요나는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떨어졌던 요나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선지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아주 쓰러지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진정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이지선 씨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지선 씨가 사고 후에 10년 동안 무려 30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이 살갗에 상처기만 나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또 그거 치료받는 과정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전신이 새까맣게 타서 그걸 다 살갗이 벗어지고 뭉친 살을 떼내고 회복시키면서 30번이나 수술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뭐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사고 나기 전에 그 이지선 씨의 사진, 그것도 찬양팀에서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후에 최근의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까? 그런데 처음에는 입이 달라붙어서 음식도 먹을 수가 없고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모진 수술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이 턱과 목이 달라붙어서 땅만 쳐다보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돼서 이제는 얼굴을 똑바로 들고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까지도 생겨서 정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2017년 기독교 명문대학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렇게 몸도 불편하시면서 왜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공부해서 남주려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덤으로 살게 되었으니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2009년에 뉴욕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를 해서 7시간 22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에 또 참가를 해서 50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요,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참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이 불편했고 많이 어려웠고 또 짜증나는 일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감사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생명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생명임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또 어려움이 지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이루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5분 앞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해서 우리를 더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직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감사 신앙을 지켜가는, 감사의 찬양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